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성에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조롱했던 그 일 앞에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11사도가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딱 떠올려 봤을 때에 마치 그 휴일에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막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주정부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도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하고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특전사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순식간에도 바꿀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2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해서 변화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 안에는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30년 믿은 사람하고 대화 나누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제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 답이 나오면은 30년 믿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 내가 30년 믿어서 아직 장로가 안 됐네? 30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님보다 그래도 좀 성경 비슷하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는 예수 헛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죠?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우리로서는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은 그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정신으로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이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되게 히트를 치나 보던데,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기도는 마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내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면은 제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권위가 없어진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변화하고 변정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때가 제3시니, 제3시가 언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침 일찍입니다.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아침부터 술 마시고 있겠냐?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러면서 이 일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말세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그날에,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왕에게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만 아니라, 선지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요엘의 말씀.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육체라는 말이 뭐예요? 육체라는 말은 영의 반대말이죠. 육체.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로 육적으로 살던 사람들, 육체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 영적인 것과는 거의 거리가 멀던 하찮은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바로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너무너무 특별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일, 모세가 했던 일, 엘리야가 했던 일, 엘리사가 했던 일, 그 일들을 바로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누군데요? 너무너무 평범했던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기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평범한 인생들이고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예수 믿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물론 이런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일까요? 여기까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처럼 믿고 정말로 은혜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후회 없이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뭐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징조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하면은 전쟁이 나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막 그런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와 불과 연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저주와 진노를 퍼부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무슨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거나 무슨 페르시아 성이 함락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 막 불바다가 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온 우주가 불타 없어지는 사건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이죠. 왜요? 온 우주조차도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진짜 죽은 거 맞나 싶어서 옆구리에 창을 쭉 찔렀더니 막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말세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정말 평범하고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정신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유형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의 그 힘을 뚫고 일어서고 이 세상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 헤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준비했던 일들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일들이고 오늘 본문에는 요엘 선지자 얘기만 나왔지만 사실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거든요. 심지어 모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말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모든 사람들하고 다 대면하시고 저들에게 모두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모세가 답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가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그 모세의 그 탄식이 바로 오순절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